할렐루야.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14장입니다. 태상열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예배는 태상열 집사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태상열 집사님, 또 아내 되시는 유정은 성도님, 그리고 자녀 태윤채, 그리고 부모님 태동국 권사님, 천연기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언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이 모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항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언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모세가 말을 더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말을 더듬어서 그런 언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은 그러한 사명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한 모세는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자기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하나님, 내가 과거에만 말을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언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다고 하면 이 언어적인 문제를 고쳐주셔야죠.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보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고 계세요. 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세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치료하시거나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내가 믿는데,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내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시냐고.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세처럼 항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느냐? 그래, 내가 너를 언어 장애를 갖게 만들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이 언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사명에 사용하기 위해서 언어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에는요
자기의 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들을 만듭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깨트릴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귀 쓰일 그릇도 만들기도 해요.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만드시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여러분 임의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사용한다고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실 수 있는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어적인 그런 장애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비하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싫어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비하해요? 왜 무가치하게 여겨요? 왜 여러분들은 종종 여러분들을 쓰레기처럼 여깁니까? 하나님은 결코 쓰레기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그리고 그 만드신 것에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조성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는 정신적인 장애가 심해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반응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먹고, 물론 남들이 먹여줘야죠. 먹고, 그 다음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리고 자는 것밖에는 이 아이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20세가 되어갔을 때 이 아이의 병세가 심각해져서 이 아이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어갈 때 그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또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죽기 한 30분 전부터 이 아이는 전혀 말을 할 수 없었던 아이인데, 죽기 30분 전부터 이 아이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보육센터, 그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그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 아이가 들었던 그 찬송, 독일 찬송가, 내 아버지 집은 어디 있는가? 그 찬송을 이 아이가 환한 얼굴 속에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동안 그 찬송을 부르다가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믿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이 아이처럼 먹고 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유용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재능들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나도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이 뭐예요? 네가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아이는 20년 동안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증거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먹고 자고 하는 것 외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장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연약함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증거하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냐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장애,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의미와 이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장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그 아이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애와 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언어 장애를 가진 자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것은 그 장애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태상열 집사님, 유정은 성도님 네 분과 사랑한 자녀 윤채,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태동국 권사님, 천영기 권사님,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